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오늘 본문은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의 그런 자격을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을 그렇게 세워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미쁘다라는 것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정말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확신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말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감독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는 것은요,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부끄럽거나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선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복 받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꼭 직분을 받지 않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로서 합당한지를 2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직분을 받고 그렇게 준비될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것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또한 귀하게 사용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은요,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결정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잘 분별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게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하다는 것은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이나 행동에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리더가 되면 하고 싶은 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리더는 더 절제하고 더 신중하고 더 단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절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더 절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게 단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여러 필요가 있는 사람이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또 편히 쉴 곳이 필요하고 여러 도움이 필요한 것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것을 움켜쥐는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섬겨갈 때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뭐라고 어떻게 주신대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헤아려 주는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로 헤아려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사람 또 환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뭐 말씀을 잘 정확히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잘 훈계해 주고 잘 권면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르치는 자였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셨죠?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또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배움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르침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르치는 거죠.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도 말로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특히 더 그런 거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아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집사님이 이렇게 해야 돼. 성도님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물의 본이 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 그들을 더욱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주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관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계속 보니까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으로 복종하도록 주님께 복종하도록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잘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공손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새로 입교한 자라는 것은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도 교회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교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은 그들이 신앙이 아직 얕기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쉬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이제 막 입교한 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울 때 그들이 교만해져서 자신에게도 너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비방을 받지 않고 그래야지만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가 세상에서 선한 증거를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자라면 교회가 비방을 받고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내일토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일을 감당해 가는 거죠. 또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을 돌봐가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주님의 자녀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온 모습일 줄 믿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않는 자라야 한답니다. 즉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된다는 거죠. 술에 찌들어 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어떤 악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내 마음에 있는 분별력이죠. 나침판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내 마음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나침판을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는 거죠. 바른 기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제 여집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자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냐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모함한다는 건요,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거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또한 그렇게 또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내 마음에 울림이 되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바꾸어가고 내 자신을 개혁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잘 절제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웃을 환대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맡겨진 자리를 충성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국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이덕순 권사님, 조대원 장로님, 또 우리 노아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구역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개혁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절제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신정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움켜쥐려고만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가르치랬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관용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투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또 돈을 사랑함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또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더러운 것을 탐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함하고 헐뜯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충성되게 섬겨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시되 심장을 쥐어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기관지가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대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부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뼈가 잘 회복되고 붙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신 은혜로 말미암아 신장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역 가운데도 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신 은혜로 풍성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구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날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충성되이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더 거룩하게 더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언제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노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훨씬 더 좋아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구역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 예배에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방학을 하게 되오니 방학 기간에도 하나님 구역원들을 지켜주시고 또 잘 쉼을 갖는 우리 모든 구역 리더, 구역장, 구역장님 또 권찰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더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